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 모든 문제의 답은 오늘도 답,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천상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죠. 부족함이나 약점이나 결핍이 없는 완벽한 존재로 창조한 천사가 이 그룹 천사입니다. 모든 천사가 훌륭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이 그룹 천사는 정말 놀라운 천사였죠. 그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을 빗대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신이 내려 있는 무당에게 점치는 사람이 가면 그 무당이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걸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말은 무당이 하지만 무당에게 내려 있는 귀신이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두로 왕이나 바벨론 왕이 사탄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악을 저지를 때 거기에 내려와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을 얘기하면서 보니까 이게 사탄이에요. 바벨론 왕을 얘기하면서 보니까 이게 사탄이죠. 거기에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잘 보면 이 타락한 그룹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는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아멘. 여기에 보면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했죠. 두로 왕은 에덴 동산에 있은 적이 없죠. 그 사람은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 여기 13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어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의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굉장한 천사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섬겼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할 때는 누가 유혹을 하거나 죄를 집어넣거나 자극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생각에 속은 거예요. 그래 성경은 교만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자기 생각에 속는 것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 아래에서 섬길 때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게 그룹 천사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질서 안에. 그런데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겁니다. 매사의 모든 것이 반대예요. 매사의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잘못되게 된 거죠. 그러한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잘 읽겠습니다. 8장 44절 시작.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으로 오시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와 계시지 않은 자, 그 모든 사람은 그분이 교회를 다니건 봉사를 하건 뭐하건 그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누구에게서 난 자입니까? 마귀에게서 난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를 아무도 알지 않는 곳에 가면 이 사람 속에 드러나는 거죠. 뭐가 드러납니까? 본성이.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마귀 같은 그런 욕심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 지금 성경이 잘 말씀하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멘. 과거 모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거 모든 문제는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과거 모든 문제입니다. 아담 이후부터 인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문제, 그리고 현재의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모든 문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죠. 말씀을 잘 보세요. 그는, 우리가 44절 다시 한번 너희는 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아멘. 마귀는 타락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던 마귀가 하나님 밖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리에 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밖으로 나와서 성경을 알아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신명기와 시편을 정확히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의 발이 땅에 다 부러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붙들어 준다고 하지 않아요? 뛰어내려.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키려고 말씀을 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유혹받아가 유혹에서 죄짓게 하려고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로만 있는 거예요. 속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뭘 말합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 미래에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니까 얼굴이 막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듣질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그 아우는 의롭고 자기는 악함이라. 그렇죠. 이게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에 지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기에 잘 보시면 가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악한 자가 누구죠? 마귀. 가인이 처음으로 살인을 하죠. 왜 살인합니까? 누구 소속이냐를 잘 보세요. 마귀의 소속이니까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죠. 살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여야 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로운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진리에 서고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오히려 본받고 내가 거기에서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 내가 악하구나 그래야 하는데, 나는 악한데 너는 의로워? 나는 진리가 없는데 너는 진리가 있어?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예요. 그래 이 잠언서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잠언서 23장 7절을 한번 잘 보세요. 잠언서 23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아멘.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은 얼굴, 말, 용모, 키, 입은 옷 이걸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뭘로 알아야 한다고 하죠? 생각. 그 사람은 생각이 바로 뭐죠? 그 사람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는 뭘로 아냐면 갈등이 되거나 대립이 되거나 서로 분노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그 뒤에 회개 사과하고 서로 용서를 빌고 화해한다면 이분은 거듭난 자죠. 용서가 안 돼. 사과 못 해. 뭘 사과하냐고 하면 그냥 사과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거듭난가?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떤 잘못을 했거나 남의 잘못으로 해를 입었을 때 그때 서로 사과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풉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 생각, 서로 용서하는 생각, 서로 사과하는 생각, 서로 마음을 푸는 생각, 그 생각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잠언서 2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아멘.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람의 인생은 살면서 꼬이거나
어렵거나 힘들 때 문제가 풀리는 것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암몬 족속이 길란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야베스 거민들이 도저히 전쟁을 하면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조약을 맺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조공을 드리고 섬기겠다고 하니까 너희가 조약을 맺고 조공을 우리에게 드리려면 너희 모든 살아있는 자가 오른 눈을 빼라. 이건 뭐와 같습니까? 모욕 중에 모욕이죠. 그 이야기를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의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울의 고향에 먼저 왔죠. 그 성민들이 듣고 대성통곡을 하죠. 근데 사울은 성령이 강력하게 달려오셨어요. 성령의 감동받았다. 그게 원어로 성령이 강력하게 달려오신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겨 있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생긴 지가 뭐 몇십 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여기에서 그냥 내 손으로 직접 들고 미국에 있는 사람 아니면 브라질에 있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손에 들고 미국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통화하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통화가 되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랐던 나를 사울이 그러했죠. 하나님이 부르셔도 몰랐던 사울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달려오셔서 하나님과 사울이 서로 심정이 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디에 딱 꽂힌 겁니까? 하나님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꽂히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사람을 꽂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을 하나님께 꽂히게 할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지금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갑자기 찾으려니까 에서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기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보여주세요.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제한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지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지옥의 땔감이었던 우리 이방인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신데 성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실 때 어떻게 연결시키십니까? 회개로.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걸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잘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달려오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듣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에 성령님을 통하여 사울은 어디에 생각이 꽂힙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끌고 오던 소를 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고 전쟁터에 나오지 않으면 너희의 소를 이같이 한다니까 33만 명이 한 명같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암몬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요나단은 또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생략을 하고 이런 일을 사울이 겪었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잘 유념해서 보아야 한다. 신명기 4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4장 9절을 한번 같이 잘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오직 너는 스스로 뭐하며? 삼가며. 뭐를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렇죠. 힘써 지키라. 뭐를? 내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못 지키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무력하고 공허하고 힘들고 과거부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무엇에서 옵니까? 마음을 못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면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가 돼요. 마음을 못 지키면 생각이 하나님하고 자꾸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송신소에서 그 스마트폰에 이 송수신을 관장하는 곳에서 스마트폰에 딱딱 보낼 때 스마트폰이 그걸 받아야지. 그 주파수를 무시하고 다른 주파수에 맞춰지고 그러면 이 스마트폰은 고장난 거 아니에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들리는 거예요. 맞춰야 같아지는 거예요. 맞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생각을 통하여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예요. 사울이 이런 문제 속에 있다가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이 맞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나 이렇게 됐으니까 하고 그냥 하면 됩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대리점에서 사가지고 충전되어 있는 스마트폰 쓰면 계속 쓸 수 있습니까? 반드시 스마트폰 방전될 때는 뭐 해야죠? 충전해야죠. 질문하면 대답해 주세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사람 마음은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거죠? 계속 충전하는 거예요. 성령께 꽂히도록. 사울은 그걸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계속 봤으니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사울이 왜 실패하는 거죠? 마음을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는데 왜 실패하죠? 살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비비 꼬여요. 어떻게 돼요? 비비 꼬여요. 비비 꼬여요. 비비 꼬이는 일이 없으신 분은 얘기하지 마시고, 비비 꼬여요, 안 꼬여요? 꼬여요. 비비 꼬여요. 그런 일이 있으면 삼가하고 지키는 게 뭐죠? 마음을 뭐 하는 거죠? 푸는 거예요. 이렇게 비비 꼬여 있어. 이렇게 이거 싹 푸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뭘로 그걸 푸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시편 62편 8절, 마태복음 18장 12절인가요? 14절인가요? 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마태복음 18장 14절 같이 우리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하리라? 풀리리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딱 꽂히는 거예요.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질문을 하면 입을 열어서 대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문제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그런데 나도 바뀌지 않고 아내도 바뀌지 않고 자녀도 바뀌지 않고 우리 집은 왜 그런가? 뭐가 없는 거죠? 답이 없어요.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너희가 18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입니까? 땅에서 비비 꼬이는 일이 있을 때 뭐하니까? 비비 꼬이면서 뭐하니까? 매니까. 어디에서도 매요? 하늘에서. 근데 비비 꼬이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속상한 감정과 기분과 분노를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 뭐 하는 거죠?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풀려요? 하늘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나면요 원수도 없어. 미워하던 사람도 없어. 아내하고 얼굴도 안 보려고 했었는데 은혜 받아보세요. 남편 꼴도 보기 싫었는데 은혜 받아보세요. 남편이 사랑스러워. 뭐 한 거죠? 마음이 땅에서 뭐 했으니까? 풀리니까. 하늘에서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여러분, 사울이 이걸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옵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와 똑같이 위축이 되고 주눅이 돼가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움츠러드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문제 앞에서 문제의 답은 문제는 내 속에서 그리고 문제는 나에게서 나오지만 답은 내 속에서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함께 거. 하시며요.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고 사울은 이제 문제가 있지만 답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기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이는 말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니까?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게 뭐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질 않아.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보면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건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아말렉 왕 아각을 남겨요. 안 지켜. 듣고도 짐승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짐승은 살려. 좋은 가축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인생의 답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뭐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했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뭐 할 것이요?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 하리라? 풀리리라. 이렇게 싹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고가 열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23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통하여 2번씩이나 해가 되는 걸 말씀하셨겠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읽겠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 왕노릇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런 부족이 없어. 문제가 없어. 그런데 타락한 존재가 와서 생각으로 진리와는 반대에 서서 진리를 삐까닥하게 부정적으로 의심하면서 보돌아가면서 딱 들어오는 공격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뭘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거죠? 왕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왕권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 성경에 보면 자연 만물 속에 자연 만물이 최선을 다해서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바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아내의 말을 듣고 뭘 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때부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게 뭐예요? 죄를. 장단이 맞아서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문제. 뭐예요? 문제.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문제.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고 모든 만물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힘을 내고 결실을 맺고 기뻐하고 뛰놀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이게 또 끊어지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17절 잘 읽어보세요. 17절 18 여러분 입을 벌려서 크게 읽으세요. 자기는 뭐 침이 마르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7절 18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내 아래에 있는 나를 위하여 힘을 내는 땅은 뭘 받아요? 저주.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땅이 꼭 뭐와 같냐면 사장님이 와서 이렇게 볼 때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사장님만 딱 지나가고 나면 쑥닥쑥닥거리고 딴짓하고 그러는 거, 이 사원들처럼 땅이 그런 거죠. 그냥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막
온 힘을 다해서 아담님을 위하여 막 온 힘을 다해서 땅에서 막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뭐 참외, 수박 막 힘을 다하니까 막 엄청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런 중에도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는 가나안 땅, 에덴 동산과는 비교를 할 수 없게 저주받았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갔다가 포도 열매를 메고 올 때 얼마나 컸죠? 남자가 둘이서 작대기로 걸어가지고 메고 왔어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어떠했겠어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령이 꽂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 보고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17절부터 18절 빨리 합시다. 17절부터 18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멘. 땅이 저주받는 게 뭐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옥토가 되지 않으면 뭐가 나오는 거죠? 원망, 불평, 불만, 비판, 정죄, 판단, 분노, 억울함, 싸움, 불화. 내 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이게 원래 내 모습이 아니야. 이걸 가져오게 한 자에게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 계속 나를 속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그렇지, 마귀. 그게 누구예요? 마귀. 예. 마귀가 딸리 얘기하면 사탄이에요. 사탄이라고 해도 마귀가 알아들어요. 사탄이라고 해도 마귀가 알아듣고. 예, 보세요. 오늘 모든 건 페일은 안 하고 이 다윗 부분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아멘. 말 것이다.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꽂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하면 대답해 주세요. 누구에게 꽂혀 있어요? 하나님께. 크게 대답해 주세요. 다 같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꽂혀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께 꽂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사울은 지금 코드가 빠졌습니까? 한여름에 아침에 끓여 놓았던 된장국이 저녁 먹기 전에 보면 시큼시큼하죠. 벌써 상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상하지 않아요.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모욕하는 것은 한여름과 같죠. 근데 사울은 코드가 하나님께 꽂혀 있습니까? 빠졌습니까? 빠졌어요. 빠졌어요. 왜 빠졌죠?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였으므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뭐하여? 버렸나이다. 그렇죠. 여기 32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아멘. 사울은 꽂혀 있어요? 안 꽂혀 있어요? 안 꽂혀 있어요. 안 꽂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꽂힌 사람을 이걸 못 알아봐요. 그리고 오히려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여러분 너희는 삼가며 너희 마음을 힘써봐요 지키라. 어떻게 지키는 거죠? 말씀을 마음으로 지킴으로. 먹이리 속으로만 백날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자기가 바뀌지 않아요. 왜 나는 내 아내만 자꾸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뀌었습니까? 나는 말씀을 지킵니까? 오늘 그 상태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멘. 아멘. 여기 한번 잘 보세요. 30 우리가 이어서 같이 읽겠어요. 시작.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아멘. 되리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그 짐승의 뭐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와 같이. 그렇죠.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생각이 다윗이에요. 부정적인 건 정말 안 좋아요. 어떤 말을 들어도 이 그대로를 듣지 못하고 삐까닥하게 이상하게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꼬여 있는 걸 몰라요. 오늘 부정적인 성격, 부정적인 성향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다음 이 37절 보세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생각이에요. 나를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누구 손에 있어서 함정같이 되었고 깊은 수렁같이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지금 수렁 같은 그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꽂혀가지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생각이 답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아멘. 아멘. 37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어린아이 같이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이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다윗에게. 신앙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잖아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사업 현장에 부정적인 사람에게도 그 영혼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변화를 일으키는 창조적인 생각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말대로 모든 건 폐일어나고, 여기 17장 45절부터 읽겠어요.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아멘. 나아오라. 전 싸우려고 하는데, 그렇죠, 무기 가지고 오는 거죠. 나는 이 무기도 없어. 그러면 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졌습니까? 여러분, 지고 이기고의 승패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5절을 크게 읽으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와께서도 내 손에 넘기셔.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렇죠. 내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그리고 시흥시에, 경기도에, 대한민국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시려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 땅에 지어졌고 태어난 줄로 믿습니까? 아멘. 여기 보세요. 그 다음 같이 우리가 읽겠어요. 시작.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골리앗이 우습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노트북을 썼어요. 그리고요, 이 잉어 비늘 같은 비늘갑을 입었어요. 갑옷으로. 이 정강이 쪽은 녹경갑을 찼어요. 여기에는 단창을 꽂았어요. 이 창 무게가, 머리 무게가 거의 7kg예요. 그리고 이 방패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방패를 맨 자가 앞에 오는 거야. 방패를 짚지 않았어. 깔보고.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답,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인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문제의 답, 모든 문제의 답,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다. 그렇죠. 아멘. 과거 모든 문제의 답, 오늘도 답,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내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승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다윗이 맞박을 이마죠. 이마를 물맷돌로 던지니까 물맷돌이 꽂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전쟁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만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집에 가서 보세요. 뭐가 여호와께 속해 있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돕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희롱하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과 태도에 내 마음이 상해서 땅에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땅에서 풀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답이 있는 자로